천국의 적배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오늘은 15번째로 마지막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앞서 올린 영상들이 채널 안에 재생 목록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꼭 앞에 올린 영상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관한 영상을 좀 보완을 올렸었고요. 오늘은 제가 휴거 할 때 올렸던 10편의 영상 올렸던 것 중에서 나팔 조명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메시아 왕국 첫째 부활과 관련된 그 부활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근에 다시 새롭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앞에 나팔 조명 영상과 제목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봅니다. 자, 휴거 나팔. 자, 3개. 그 다음에 심판. 경고 나팔. 나팔 7개. 자, 이렇게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올린 영상을 다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꼭 연결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저는 휴거를 3번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내셔서 제 영상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영상들을 휴거 영상 10편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 영상이 좀 이해가 되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최근에 모교에 좀 크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계시는 영상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역사적 전천년에 근거한 환란 통과설, 환란 통과설 단 한 번 휴거 부활이 있다. 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구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지상재림으로 끝이다. 이것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 100% 아니라 막 300%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란전 휴거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환란전은 7년 언약 이전이죠. 저도 환란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7년 언약 이전이 아닙니다. 지금 7년 언약 이전의 환란이다라는 환란전 휴거설과 환란 통과설과 가장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7년 언약 이전에 환란전 휴거가 맞다고 하시는 분이나 환란 통과설만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좀 더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7년 대환란 하는데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지요. 한일입니다. 7년 평화주약입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환란전도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환란전은 7째 나팔이 돈 이후입니다. 반드시 7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갑자기 계시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와 서신서에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서와 서신서에는요. 이 휴거 나팔 소리가요. 들리는 나팔입니다. 우리 귀에 이 나팔 소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개의 나팔은요. 이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는 나팔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때 나팔에 대한 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 소리 외에는 나팔에 대한 묘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사도 요한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휴거와 관련해서 나팔 소리 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
계시록에다가 요한계시록 서신서나 여기에 있는 나팔과 휴거 나팔과 심판 나팔을 같이 섞여서 다 같이 묘사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나팔을 구별을 하겠어요? 이게 휴거의 나팔 소리인지 이게 심판의 5번째 나팔인지 6번째 나팔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외에는요. 서신서 외에는 계시록에는 휴거가 일어날 때의 나팔 소리 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개 나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팔이 부러져 첫째 나팔이 붐에 둘째 나팔이 부러지며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구나.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까지 나팔 묘사를 안 하고 있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동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상황에도 나팔 소리 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리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계시록에는 들리는 나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있어서 휴거 나팔을 얘기하고 있는 보급서나 서신서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무슨 나팔을 얘기하고 있나요?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과 같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선 휴거의 강의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인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째 나팔이죠.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요. 7째 나팔도 비밀이고 마지막 나팔도 비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다 라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3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나팔 소리 묘사를 3번을 하고 있고 서신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이 불고 나면 일어난 이 휴거가 3번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휴거를 3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달랑 들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3번의 나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휴거를 마무리하면 10번째 영상에서 3번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예표들을 10개를 쭉 나열했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많이 보여졌지만 성경은 누누이 3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저는 첫 번째는 환란 전이고 여기는 환란 중이고 여기는 환란 끝입니다. 제가 말하는 환란 전은 7번째 나팔이 분 이후입니다. 그럼 환란 전과 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계시록의 말씀에 있어서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팔이 불고 난 이후부터 휴거가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짐승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나는 게 환란 전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게 환란 중이다. 그 다음에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상황이 환란 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걸부터 보면은요. 자, 환란 전은요. 비밀 유고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결코 비밀 유고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번째와 이거는 공개 유고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누구나 다 듣습니다. 이것도 공개입니다. 여기는 주님이 오시는 상황까지 보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은요.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맞이해요. 근데 마지막 땅의 공중에 오실 때 끝에는요.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는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공주로 할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비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이제 계시록 첫 번째는 계시록 12장 5절.
자, 13장에 짐승이 등장하니까 12장에 일어나는 게 첫 번째 환란 전 휴거입니다. 여기에 남자아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여기서 올려가더라. 요게 하루파조예요. 요게 하루파조. 요게 휴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린 양의 피로써 이들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휴거는 계시록 14장에 자 14절부터 인자와 같은 시가 내려오셔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곡식 추수. 곡식 추수. 자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어디로 오시느냐? 공중으로 오시는데 어떤 분은 인자가 오시는 분은 천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코 천사일 수 없습니다.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곡식을 출시하는데요. 이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오세요. 이 금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오시는데 스테파노스 왕관은요. 승리 또 영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쓰시고 오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올라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러 오실 때 예수님은 스테파노스 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여기는 두 부류가 나타나죠. 첫 번째 그룹은 이미 부활을 해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서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영혼들이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 살아나지 않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들이 부활.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천년 왕국으로 직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에서 예수님이 여기는 지금 계속 20장이죠. 20장인데 19장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오실 때 머리에 어떤 관을 쓰고 오시냐면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시는데 그때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 쓰고 오세요. 자, 이 디아데마는 통치권을 가진 왕들이 쓰는 그래서 디아데마 쓰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통치자다. 이분은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스테파노를 쓰고 있으면 이분은 승리자다. 이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19장에 오실 때는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왕으로. 여기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세 번의 휴거가 그냥 계시록에서 단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이미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나팔소리 묘사를 일단은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준 게 저는 여기가 비밀유거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31기까지 가르칠 때는요. 비밀유거는 나팔소리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히브리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다. 더 좋은 부활. 이 더 좋은이라고 말이 크레이톤인데 이 크레이톤이요. 이게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더 좋은, 더 잘 이런 의미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찾았어요. 귀족 부활. 자,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예요. 크레이톤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귀족 부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비밀유거이기 때문에 나팔소리가 묘사가 없다. 그 대신 히브리 11장 15절에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상의 부활 그룹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귀족, 엘리트 그룹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앞선 강의 나팔 조명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간대요. 마지막 나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누워서 잠을 잘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계시록에서 7개 나팔은 들리지 않는 나팔인데 그 중에서 7개 나팔은 비밀인데 마지막 나팔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7개 나팔을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면 벌써 여기는 95년경이고 사도 요한은 벌써 그 앞사람이잖아요.
50년, 60년 이때 복음서를 쓰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휴거의 첫 번째 휴거, 두 번째가 이런 의미로 나누지 않고 휴거의 원칙들을 말씀하셨어요. 원리적인 면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개 나팔을 얘기하지만 이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같은 나팔하고는 앞선 강의에서 올려드린 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비밀, 아무도 들리지 않는 이 나팔을, 이 마지막 나팔을 첫 번째 환란 전에 올라가는 엘리트들, 첫 열매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 나팔 소리 묘사가 없다라고 저는 전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분을 보니까 이분은 없는 게 아니라 7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바로 올라가는 팀들이 첫 번째 환란 전 휴거자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쭉 15, 16, 17절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자, 그 다음에 환란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갖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의 말씀에 어떤 나팔이 나오냐? 큰 나팔이 나와요. 목사님들께서요. 마지막 나팔이나 하나님의 나팔이나 큰 나팔이나 일곱째 나팔이나 다 같은 나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똑같은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나 일곱째 나팔이나 하나님 나팔이나 큰 나팔 다 같은 나팔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단어를 하나 다르게 쓴 것도 다 의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올려가질 때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 공중으로 자 끌어올려갑니다. 자, 끌려 올려가는데 여기서 끌려 올라가다가 이게 하루파주예요. 하루파주. 휴거입니다. 휴거. 이거 짝이에요. 이거는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말 그 휴거의 그 사건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뭐 차들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 사건이 일어나고 배에서는 배가 침몰을 하고 이러한 그 사건들. 지구의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이 증발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사건. 그리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가는 사람들만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고 남한에서는 나팔 소리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밀휴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호령으로 오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이 나팔, 이 사건, 휴거 사건은요. 모두가 다 보는, 모두가 다 이렇게 귀에 듣는 그런 나팔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사건은 일어날 때는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휴거 나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볼 때는요. 마지막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볼 때 눈에 보이는 거지 공중에 우리가 휴거할 때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과 짝이잖아요. 이것과 이거 짝이에요. 이것과 이거 짝이에요. 근데 짝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공통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여기와 여기의 공통점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귀족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 부활. 엘리트 그룹에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뭐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엘리트의 엘리트, 최상의 그룹 중에서도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하는 첫 열매인 이런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그룹과 여기 계시록 14장의 공통점 뭐냐면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같이 공통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에서는 여기 하루파저를 넣고 있고요. 이 그룹에서는 이쪽에 하루파저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하루파저가 없느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는 땅에 있다가 땅에서 천연왕국으로 바로 직긴해서 옮겨지는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휴거라는 것을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휴거는요. 잡아채다, 취하여가다, 끌려 올라가다,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고 취해서 딴 데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빌립 있죠. 빌립이 옮겨지잖아요. 다른 곳으로. 그게 빌립이 끌려가다 옮겨지다 이거 전부 다 하르파조예요. 빌립이 옮겨지는 것을 다 하르파조를 쓰고 있어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이 그룹은 옮겨지는 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나팔 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요 큰 나팔을 불어줄 때는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환란 후에 그래요. 환란 끝이에요. 이거는 환란 끝인데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31절에서 천사들이 사방으로부터 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모아요. 택한 자들을 자 끌어모으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끌어모으는 게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이거를 휴거로 보는 게 문제예요. 환란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봐라. 환란 후에 환란 끝이잖아. 대환란 끝에 한 번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끌어모아지는 것을 이때 단 한 번 부활과 휴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휴거에 대해서 앞에서 휴거의 원리들도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의 원칙이 뭐냐? 첫째는 7째 나팔이 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은 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산 자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 같이 휴거가 세트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휴거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황은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 상황은 계시록 19장 상황이에요. 19장. 자, 저는 계시록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늘 강조합니다. 자, 계시록 19장이고 여기는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인데도 지금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지 않고 지금 영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19장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이 상황에서 이들이 끌어모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몸이 변화를 돼버린다면 20장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먼저이므로 휴거의 원칙을 깨는 상황이 됩니다. 산 자가 먼저 변화되어버리는 것은 산 자가 먼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여기서는요 죽은 자 묘사하고 있어요. 죽은 자 묘사하고 여기서는 뭐 어떤 자냐? 지금 살아있는 자를 묘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기는 죽은 자, 여기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모아져요. 왜 끌어모아지느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셔야 돼요. 민족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 그 때까지 환란을 통과하며 예비처에서 이런 데서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을 산을 끝 사방에서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건 제가 이 사람들은 공간 이동한다고 했어요. 공간 이동. 무슨 공간 이동이냐?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빌립이 예표입니다. 저는 이 응답을 예수님께서 빌립이 답이라고 그러셨어요. 빌립은 한 사람을 딴 데 옮겨놓는데 마지막에 이 많은 사람들을 옮겨놓는 것, 공간 이동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을 내 있다가 이 사람들은 아직은 100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영생의 몸으로 눈 깜짝할 새 변화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아마겟돈 전쟁과 민족 심판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공간 이동돼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 아직 부활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룹도 짝으로 함께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세트로 부활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면 안 됩니다. 끌어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면 뒤따라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며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은 제가 부활 휴거를 얘기할 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앞에다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 그룹은요, 마지막 나팔, 아무도 듣지 못한 이 비밀을
첫 번째 올라가는 이 첫 열매들은 이 남자아이는 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들은 지금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보좌 앞으로.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들어가는데 같은 나팔이 아니라 다른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그룹은요. 첫째 부활 그룹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 그룹은요. 최상의 부활 그룹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 첫째 부활은 제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셋째 부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셋째 부활은 없습니다. 둘째 부활도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가 아니라 최상의 부활인데 최상의 부활 가운데서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는 사람은 천년의 가장 엘리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이 등장한 다음에 14장에서 휴거되는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에 환란을 완전히 통과를 하고 가는 이 그룹은 큰 나팔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세 번째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다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 그룹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그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백성으로 다스릴까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씨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최후 민족 심판대 앞에서 최후 몸의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그 씨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태어난 후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생의 몸을 가진 영생의 몸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최상의 부활에 들어가는 이 세 부활 휴거에 들어가는 이 그룹들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 낳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하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땅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말씀같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려는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백성으로 있었던 사람들,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던 씨로 들어갔던 사람들과 또 태어난 후손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백성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이 최상의 부활 그룹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 그룹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우리들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 안에 모두 들어가야 되고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때에 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별하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15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다 100% 완벽할 수 없고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 저에게 조금 보여주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영상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천년왕국과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저건 맞다 싶은 것은 취하시고 아니다 하는 것은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또 채널 소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집중 세미나, 저의 영상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그 상단 오른쪽 끝에 보면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한 번씩 있는 무료 세미나, 집중 세미나, 2박 3일 세미나 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때 세미나에서 한번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